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들여다보면 종교 개혁이 한 번만 일어난 게 아닙니다. 히스기야도 있었고요. 또 사실은 므낫세도 돌아오고 나서 이제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했다. 그러면 그 이후의 삶이 좀 달라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암몬 왕을 지나서 요시야 왕이 되었는데도 또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물론 므낫세 때에 많은 우상들을 세우기는 했고 그랬다지만은 그렇게 히스기야 왕 때 뭐 이럴 때 그 이전에 또 왕들도 계속해서 종교 개혁을 해서 우상들을 제거했는데 또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차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보림에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짓고 그 아세랑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이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수많은 우상을 제거한 모습을 보잖아요. 도대체 이들이 얼마나 우상을 섬겼으며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세웠길래 이렇게 많은 종교 개혁에도 불구하고 계속 할 때마다 이 엄청난 우상들이 나오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텀이 있어서 그 와중에 세웠다고 하지만 그 텀이 몇백 년이 되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뿌리 깊게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이러한 모습이 이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알게 모르게 우상적인 요소들이 끊임없이 들어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는 일들도 생기고요. 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잘 섬기다가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화를 주시니까 어느 날 교만해져서 무너질 수도 있고요. 또 자식이 태어나고 또 자식이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양육하고 그래야 되는데 육신 것인 것이 앞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이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때도 종교개혁이 있었고 이때도 있었고 이때도 있었다. 그것은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일이 그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만 있는 일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에 그것이 백성들에게서만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 말씀을 보고 읽고 뭐 배울 필요가 없겠죠. 근데 우리들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전도해봐서 아시겠지만 젊은 엄마들은 자녀들을 좀 방향적으로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의문을 줘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자라야 되는데 사람과 사람을 속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의심을 품게 하고 또 멀리하게 하고 이상한 눈으로 보게 하고, 물론 시대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어서 자녀를 보호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보호하는 것과 사람 사이에서 키우는 일은 또 다른 문제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이 어느 특정 집단에서만 또 일어난다고 볼 수가 없어요. 교회 내에서도 그리고 내 안에서도 그러한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목 자국만 만져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제사는 한 번으로 끝나잖아요. 그 한 번으로 끝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면 사함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죄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도 사실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여기에 보면 그 3절에 보면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에 있은 지 8년에 8살에 그 왕에 대해서 8년이 지났으면 16년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왕의 요시야가 왕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러면은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한 이 횟수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예? 2년. 2년이라고 하는 것이 짧습니까? 깁니까?
엄청나게 긴 거예요. 이것은 뭐 이런 거하고 다르잖아요. 뭐냐면 성전을 짓는다라고 할 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는 7년에 걸쳐서 짓잖아요. 이건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세운 우상들을 제거해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2년이나 걸렸다 그러면 이게 청소하는데 2년이 걸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파트를 지금 짓는데 2년 정도 보잖아요. 1년 반에서 2년. 근데 그렇게 걸려서 그 넓은 데를 짓는데 그걸 허무는 데는 우리 얼마나 걸릴까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있는 얘기 풍경채를 짓는데 그렇게 걸렸다 그러면은 저 허무는 데는 얼마면 될까요? 그냥 몇 개월이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그 나를 이걸 없애는데 했다. 그런 것은 이게 얼마나 많기에 이랬는가, 얼마나 뿌리가 깊어야 이럴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에서, 백성들의 삶의 터전에서 나온 것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이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만의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사실은 깊이 있게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생각하고 잘못 살고 있고 잘못 믿고 있고 그리고 도저히 이것만은 내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지금 품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바르게 깨달아 알고 그걸 버리는 일이 생각보다 어렵고 힘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사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하세야와 서기관 요하 하스의 아들 요하를 보낸지라. 이제 지금 청소하고 이제 뭐를 한다는 거예요? 보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은 뭐 한 거예요? 네. 우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내다 버리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 슬퍼지기도 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하고 무관하지 않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또 다른 마음의 무거움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들이 대제사장 hil게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그 돈을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싸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며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다레오. 그핫 자손 중에는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다 그들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 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독군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이렇게 성전을 다시 보수하고 세우는 일에 있어서 이게 뭐냐면 작은 일이 아니고 이게 뭐라고 할 수 있어요? 큰 일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아니 성전을 보수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망가졌으면 이렇게까지 해야만 되는가? 그러니까 우상을 버리고 그거 하는데 2년, 성전을 다시 수리하고 하는데 이렇게 그냥 우리 읽어봐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성전이 망가졌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해 내서 약속의 땅을 주시고서 그 땅을 차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러한 그 의문이 질문이 생기게 된다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우리들에게서도 발견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든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지금 교회들이 많은데 교회들 안에 나라에서 피는 정책들이 반성경적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지하고 그것을 옹호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만일에 이러한 것들을 한국 교회에서 해결하려면 몇 년이 걸릴까요? 그리고 이걸 제대로 뽑아낼 수는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요시야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수리하는 일이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일인 것처럼 일이 된 것처럼요. 우리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일들을 바로 잡으려면 이게 지금 바로 잡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안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해서 생기는 수많은 문제들을 지금 우리가 안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한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 안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 가운데 세우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의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에게 총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총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왕께서 총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총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하리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요시야가 종교 계획을 하다가 성전을 수리하고 이런 걸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자, 요시야가 이 율법책을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생각을 먼저 했고 크게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안에서 생각했을 때 제일 처음 요시야가 든 생각이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율법책을 잃어버리고 그것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다가 이렇게 성전을 수리하다가 찾았냐.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건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될 수도 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요시야 왕에게 든 거예요. 지금 한 말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쓰는 이런 성경이 아니에요. 그때는 두루마리라고요. 혹시 그 야자매트라고 아셔요? 예, 그 등산로 같은데 이렇게 까는 거 있죠. 예전에 그 율법책은요, 그런 거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둘둘 말아서 이렇게 보관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안 보이게 숨기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두루마리 책을 잃어버린 것까지도 이게 이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겐 충격인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라고 이제 보통 이제 성경학자들이 해석할 때는 므낫세 왕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것들을 파기할 때 하나님의 사람 중에 의식이 있는 사람이 이것을 감추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보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사실이다 그래도 이게 어떻게 돼요? 충격인 거예요. 이러한 심각한 문제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었다. 그러면 그런 심각한 문제가 지금 우리들과는 무관하냐?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지금 한국 교회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소한 잘못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들을 문제로 여기지 않고 있는 모습들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안에도 지금 무엇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홀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톡학의 아들이라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홀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의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의 소돔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함으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가 그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요시야 왕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보지 못하도록 하시겠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수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율법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여호와에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떠나지 않게 하는 이 과정이 길고도 험했다고요.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러한 나라를 요시야 왕의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세웠다면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하시겠죠. 이 나라 속에 우상의 다른 데는 다 그만두고 교회 안에서 우상적인 요소들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그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면 이게 또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서 이 귀한 일에 조금이라도 동참하고 힘을 보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그곳에서 우상들을 제거하는 데 2년이나 걸립니다. 얼마나 많이 있었고 얼마나 깊이 뿌리를 내렸으면 그렇게 되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책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발견한다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살았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죄왕이 이런 모든 것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안에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명심하고 깊이 새기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일에,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에 일익을 담당하는 우리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